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또 여의치 못해서 영상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포함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0도 계속 도전합니다. 금년 말까지 유효하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7명 남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설교하기 전에 이 로마서 100독 이것을 영상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다가 저 대구에서 로마서 100독에 대한 도전을 받고 지금 100독을 다 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간증문을 써가지고 간증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전과 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주신 숙제 로마서 100독 읽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몇 자 적어 올립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는데 마음과는 달리 읽으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루하고 몸이 꼬이고 하품이 나고 한 장을 넘기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읽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나 매주일마다 목사님께서 로마서 잘 읽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물으셨고 또 로마서를 다 읽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 욕심이 나서 읽기 싫은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고민 끝에 쉬운 성경으로 읽기로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역시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잠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국리 끝에 하루 3번 읽는데 한 번에 5장씩 읽었습니다. 한 번에 5장씩 3번을 읽으면 16장이니까 한 번 읽게 되는 거죠. 그런데 5장 넘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잠이 와서요. 그래서 결국은 하루에 겨우 한 번 읽는 꼴이 되었습니다. 100번 읽으라고 하셨는데 이래서 언제 100번 채우나 싶어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궁금함은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는지 5장씩 끊어서 읽었는데 처음에는 몰랐던 말씀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내가 왜 이 쉬운 말씀을 몰랐지? 라고 생각되는 순간 저는 끊어서 읽었던 16장, 16장을 단번에 다 읽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음이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후로는 계속해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었고 5장을 넘기지 못했던 제가 심지어 하루 20장씩 읽어도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여기저기 읽고 싶은 곳만 읽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히 쭉 계속해서 읽은 적은 처음입니다. 목사님 신기한 것은 또 있습니다. 구약을 읽고 있는데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민족과 싸웠고 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루었지? 제 생각에는 쓸데없는 말들을 적어놓은 것 같아서 안 읽을까 생각을 했었는데도 계속 읽게 되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느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제 생각에 쓸데없는 말씀들만 읽은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저의 입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왔고 두리뭉실하게 했던 회개의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게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왜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숙제를 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에 있는 모 교회 모 집사님께서 이렇게 간증문을 써 주셨습니다. 제가 대구에 심호할 때 그 교회에 나오셨던 가족 그 여자 집사님입니다. 우리 그분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합시다. 로마서는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담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가. 역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아담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서 다시 한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또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원인이 뭔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원인이 뭔가, 이런 질문의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상 고민하고 많은 연구를 거듭해 온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이를테면 왜 인간이 죄인인가? 왜 사람은 죽어야만 하는가? 과연 구원의 길은 있는가?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런 답을 주었어도 잘 깨닫지 못했고 또 이것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니까 답이 있어도 그 답을 정작 찾지 못하는 것이 인류의 고민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되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단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민하던 인생의 의문점을 사실은 명확하게 풀어줄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달으신다면 진정한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삶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인 복음, 진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진리인 복음, 복음인 예수를 바로 믿고 깨닫고 모든 부분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 삶을 든든히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인 복음이 우리를 모든 불안에서, 모든 의심에서 자유롭게 할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아담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에덴 동산 가운데 부르시고 직접 대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대화하시면서 거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말해서 선악과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일까?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에요. 조물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에요. 이게 창조주는 조물주 앞에서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만든 것은,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순종할 것을 원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따먹게 만들었냐?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 자유를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그 죄를 진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결국 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기서 죽음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주를 어겼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 타락의 이야기는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의심이 되면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부터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의 신화요,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보니까 12절 중간에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식으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이런 식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 그 후손들인 우리의 죄도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힘든 이야기예요. 사람들이요, 태어나서 정말 죄 안 짓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교회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나오자마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졸아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담에게 내린 죄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게 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그 12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는 뜻은 현재 죄를 짓고 있거나 앞으로 죄를 지을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제를 보면, 과거에 아담이 범한 불순종의 죄, 이미 그 죄를 아담이 졌기 때문에 너도 죄를 지은 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이어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담의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그 후손이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 과거형. 아담의 범죄가 우리 인류의 범죄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린 사망 선고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을 우리도 똑같이 따먹은 꼴이 된 겁니다. 그 결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을 우리 인류가 똑같이 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숙명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결론이 납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시작. 네, 알았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어서 시작.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원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인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불순종의 후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다 이렇게 합니다. 원죄. 따라하십시오. 원죄. 우리가 어디 음식점에 가면 원조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원조죄.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원죄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교리라 할지라도 증거가 분명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아무도 없는 건널목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범칙금 용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거가 딱 붙어 나와요. 뭐가? 사진이. 제 번호가 딱 찍혀 있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범칙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원죄에 대한 증거가 뭐냐?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 이 죽음은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총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육신의 숨 끊어지는 것만 얘기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인간 육신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영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 죽음, 육신 죽음을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죽음은 뭐냐? 지옥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의 죽음은 스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멸망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십시다. 13절 14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잘 새겨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는 율법이 문서화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법은 사람의 양심의 법밖에 없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래서 모세 이전에는 사람 죽이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겼어요. 그리고 다른 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3절에 그랬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크게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7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규정한 법은 없을 때 욕심이 죄가 아니다. 욕심은 죄가 아니다. 이런 때 마음에 욕심을 품었어도 그것은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이 생긴 후에는 그것이 욕심이 죄인 줄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우리는 아담의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는 겁니까? 그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주장이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죽음 때문이다.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든 없든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은 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그 카톡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3분짜리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나와 있어. 이상하다. 그래서 눌러봤더니 세계적인 배우 아랑드롱이 늙었는데요. 웬 할아버지가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거기 나와 있어. 근데 그걸 보고서 그걸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다시 뒤로 추격해서 아랑드롱이 제일 멋있었을 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여배우, 세계적인 남자 배우들의 그것을 지금 늙은 사람들은 볼품 없는데 젊었을 때 멋있는 것, 그걸 쭉 하면서 거기에 밑에 뭐라고 리플이 달린다면 나이는 별 수 없다. 나이는 속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다. 설교할 때 이거 써먹으라고 보냈나 봐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보내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건 아무리 잘난 사람이건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건 못 가진 사람이건 죽음 앞에서는 다 동일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인류는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싫지만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어디를 향해서 간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출생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 아담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런 죄를 졌습니까? 왜 우리도 동일한 죄인 취급합니까? 그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던 하던 그건 상관없어요. 분명히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하실 때는 그 축복이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전체에게도 내려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아담이 죄를 범하자 후손인 우리들 역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위치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요, 아담이 받은 복은 받고 싶고 아담이 받은 벌은 받고 싶지 않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죠. 그러나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피조물인 인간이 반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입이 10개라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구무원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역시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다, 그 말이에요. 죄의 전이. 여러분, 암이 위에 생겼으면 심하면 그 위에서부터 몸 전체로 전가되죠. 전이가 되는 것처럼 죄도 우리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이 된 겁니다.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담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 계속 제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읽을게요.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16절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17절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여러분, 왜 이렇게 5번씩이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을까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계속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함께 죽은 것으로, 멸망된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인류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를 멸망시키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자로 보내셔서, 메시아로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오늘 본문 14절.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하는 오실 자가 누굽니까? 성은 오요 이름이 실자가 아니로 오실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구원받아 생명에 이를 그런 분의 새로운 백성의 대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대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답이 나와 있어요. 아담 안에서 죽었다 하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하는 말은 서로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아담 안에서 멸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18절, 오늘 본문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이 되어서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이 뭡니까?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생명이 이르른다 그 말입니다. 마스크가 터져나가도록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위대한 복음인지. 19절은 이 사실을 아주 간결하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에선 끝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죄인의 반열에 설 겁니까? 의인의 반열에 설 겁니까? 아담의 불순종이 그의 후손 모두의 불순종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십시다. 갈라디아 4장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우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의를 이루었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불순종한 결과 사망에 이른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대신 순종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갚는 거는 뭐냐? 여러분, 그 은혜를 갚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잘 듣는 게 그게 아니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것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그 자식에게서 무엇을 많이 얻어가지고 흐뭇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자식이 잘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봐도 부모가 흐뭇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받을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었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슬프잖아.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믿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날 척 할 것 하나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또 여기에 5장 15절 다시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바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16절 19절에 보면 이 선물은, 영생을 얻은 선물은 한 사람으로,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룬 것이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근데 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과 예수님 이 둘을 놓고 어느 한쪽이라도 의심을 하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아담의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여기에서 아담의 대표성을 의심하면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함께 죽었습니까? 죽었다면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산 자입니다. 확실히 한쪽이 확실하면 다른 한쪽도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이것은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할 부분이에요. 믿어야 삽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어야 산다. 믿어야 산다. 지금까지 뭔 소리인지 몰랐던 사람, 졸아서 못 들었던 사람도 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고 가세요. 따라서 믿어야 산다. 믿어야 산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담의 자손이 예수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아담을 주인으로 여겼던 것을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하는 거예요. 예수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했어요. 성경은 죽음을 뭐로 표현했냐?
잔다 그랬어요. 잔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자는 게 아니라 조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또 데살로니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 다음 자, 틀렸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와 같이 자는 자들, 이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음은 잠으로 표시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죽음은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황금마차를 타는 것이다. 성경학자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죽음은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황금마차를 타는 것이에요. 15장 53절 고린도전서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나는 아담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시작. 나는 아담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노라. 우리를 아담 안에 가두어 놓지 않으시고 생명 되신 예수 안으로 옮겨 놓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